오늘도 이 호세아 13장의 예언들을 들으면서 우리 간담이 또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호세아 예언서는 점점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13장은 언제 쓰여졌냐면은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인 주전 722년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모두 4개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왜 시대적 배경들을 늘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녹음기처럼 아니면은 기계처럼 사용하셔서 내가 부를 테니 너희는 받아 써라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는 대로 막 이렇게 받아 쓰고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의 환경과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아니면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특별히 세계관을 감안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예언을 하는데 1장부터 14장까지 그냥 줄기차게 쫙 한 날 외운 게 외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호세아는 한 20-30년 동안에 걸쳐서 마지막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그 마지막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저런 말을 해서 이게 나중에 그 예언자가 했던 예언들이 수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입니다. 처음부터 1장부터 14장까지 한 다름에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거는 호세아 예언자가 살아갔던 초창기에 했던 이야기고, 또 어떤 거는 뭐 마지막 시절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3장은 바로 이제 예언서의 말기, 예언자의 말기에, 생애의 말기에 외쳐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곧바로 멸망당하게 되는 그 시절에 외쳐졌던 예언이기 때문에 왜 망했을까요? 부정과 부패가, 그러니까 죄악이 최악에 달했으니까 망해버렸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벌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13장은 특별히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의 가장 추악했던 그 시절에 예언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아주 추악한 그 시대 상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두 4개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인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짤막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는 하지만 이 모두 4개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 심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는 죽음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너는 이제 망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며 사마리아는 완벽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13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희망의 씨까지도 말라지게 되는 철저한 파멸이라고 하는 좀 더 끔찍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뭐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면, 사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희망 아닙니까? 어린이들을 보면 어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입니다, 어린이들은. 근데 그 어린이가
부서져 버린다고. 완전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희망이라고 얘기한다면 태아는 희망의 씨앗이지요. 그 씨앗조차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파멸을 이야기하는, 조금 이제 13장이 좀 무서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호세아 13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4개의 메시지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 이 4개 메시지를 통하여 골고루 심판과 이 고발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봅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사마리아 그러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그러기도 하고 뭐 이게 다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13장을 시작합니다. 예언자에게 이스라엘의 옛 이스라엘은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1절 전반부를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있고 그렇게 삶 자체가 사람들한테 우러러 보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1절 전반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잘 나가던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번성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우상 숭배로 규정합니다.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고 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배반하고 바알의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변하게 된 패망의 원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에게서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상숭배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오면 우상숭배가 아니요, 교회가 아닌 다른 데를 가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까? 그럼 교회를 나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우상숭배고,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예배를 나오는 사람 그러면 한 사람도 우상숭배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테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한다고 그래요. 이 문제가 다른 거죠.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원이며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뺏긴 상태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일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것들을 쫓는 것, 그 헛된 거는 뭡니까? 돈의 욕망, 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관들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헛된 것,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패망의 이유는 힘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정신과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공평과 조화와 포용과 이웃을 네 몸처럼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가치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나의 삶에서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헛된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아파트에 평수가 늘어가는구나, 내 재산이 늘어갈 수 있구나, 내가 점점 더 권력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의 헛된 것들에 과연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까? 1882년에 처음으로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 3.1 운동을 통하여 또 독립운동을 통하여 우리 죽어가던 바람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나라에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당시에 3.1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3천만 인구, 그때 2천만인가 이렇게 했죠. 1%밖에 안 되는 20만 명이 못 됐습니다. 1%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가 안 됐던 기독교인이 3.1 운동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그 민족의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할 때도 아주 이동영 분이라는 분인가요? 그분은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아깝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역사를 이어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그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던 그 시절에 이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다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모릅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보았는데 이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웠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듭니다. 바로 바알과 같은 헛된 욕망과 물질적 추구에 정신이 팔려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헛된 것에 뜻을 마음을 팔려 우상을 섬기는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부터 8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냈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다양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못된 백성들인가. 그들은 배부르게 먹여주셨는데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통하여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질문했던 것, 바알아,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너는 매력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순식간에 빼앗아 가느냐? 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알, 그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매력적인 존재로, 매혹적인 존재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늘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들하고 그 매혹적인 바알 앞에서 과연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 늘 자신을 깨끗이 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알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달콤한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가는 길에 있어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9절부터 11절 또 18, 16절까지 계속해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9절부터 11절에는 왕정 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더니 그 왕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처럼 보호했느냐?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착취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갔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출발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의 멸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9절부터 11절까지에 걸쳐서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이 네 번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도 위에 있는 세 번째 세 가지의 메시지처럼 죄악과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정말 처절한 패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는 희망의 씨까지도 말라버리는 처절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거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죄악의 무서움, 우상 숭배의 무서움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짤막하게 이 호세아는 13장에서 아주 짤막하게 우리에게 희망의 실오라기 하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16절에 걸쳐서 아주 어두운 분위기로 몰아가던 호세아가 아주 짧은 14절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아주 자그마한 희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하나 주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패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실 한 오라기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히 우리 교회가 망가져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 그럼 우리는 이대로 망하고 말 것인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빛이,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팔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는 회복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그마한 지금은 그 빛이 우리의 죄악으로 다 가려져서 그 컴컴한 죄악 속에 틈새를 뚫고 조그마한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그 희망의 빛을 보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호세아가 그 참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어둡게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수월해서 그 지옥의 어둠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너를 죄악에서 구원해,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호세아 13장이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지만 그 가운데서 조그마한 희망의 빛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였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희망의 빛을, 그 희망의 줄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생각할 말씀은 죄와 심판과 그리고 돌이킴입니다. 죄, 심판, 돌이킴,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죄악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게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늘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마음과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신천입니다. 아까 도대체 바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의 실천에서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에게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